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을 읽었습니다. 우린 14장, 13, 12장에서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얘기를 했고, 우리가 몸은 하나인데 각 지체가 다 다르다. 근데 그 지체가 다 한 마음으로 이루어질 때에 한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지혜나 뭐 지식이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귀한 하나의 은사, 곧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나로 살고 우리 각각의 모든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살아간다는 것은 내 힘으로써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뭐 참고 견디고 이렇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 사랑의 영이신 하나님 영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내가 이 일을 이해하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13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14장에서 1절에 그죠? 사랑을 추구하며 사랑은 추구하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모든 것의 완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 사랑을 통하여 모두를 하나 되고 서로 받아들여주고 함께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되기 때문에 언제나 사랑을 추구하라 했어요. 그 다음에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제는 예언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14장에서는 왜 예언을 하라고 하냐, 여기를 따라서 방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한다. 그래서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방언을만 얘기를 하면, 방언은 누구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방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신방언,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을 교제할 수 있는 대인방언. 그러니까 나는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데 방언을 통해 영어를 받아서 영어를 말할 수 있고 영어로 소통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대인방언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대물방언이 있어요. 이런 세상에 꽃과 대화하고 나무와 대화하고 새들과 대화하는 그런 대물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언이 있는데, 어떻든 방언은 대인방언을 빼놓고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이건 영어로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한 대로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 그랬죠.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언을 얘기해 주면, 여기서 예언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예언인데, 앞으로 되어질 일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적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 전체를 보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해서 덕을 세우고 그 사람을 권면하게 되고 또 위로를 하게 되고 이렇게 여러 모양의 다양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면 어때요? 나 혼자는 좋아요. 나 혼자는 나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또 예언을 하면 교회가 저기 놀랐구나 해서 교회에 올 사람들이 오게 되고, 모든 교인들이 준비하고 예비하고 일을 위해서 자기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라. 그래서 방언을 말하면 누구나 다 방언의 은사 받고 방언 받고 하면 다 좋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특별히 더 예언하기를 원하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을 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한다. 이건 혼자 방언만 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좀 이상하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러나 그가 방언을 말하고 그 통역을 하고 예언을 하면 통역을 하면 내가 지금 방언을 하고 그것을 통역을 하고 하면 교회의 덕이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이 들을 때에 이해가 되기 때문에 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6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을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예요. 내가 가서 너희들 앞에 가서 방언만 자꾸 얘기하면 그리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죠. 이게 무슨 소리를 못하니 어떤 건지 분간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마치 외국인에게 서로 외국인이 11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뭐 외국인이 통역이 없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 똑같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렇죠? 바로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13절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방언은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14절에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니까 나도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고 내 영적으로만 기도하는 것이니까 뭐 내 영으로서는 유익이 되겠죠. 그렇지만 마음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뭐 기분이 좋을 수도 있죠. 하지만 내가 또 방언을 말하면 시간이 갈 줄 모르니까 뭐 내가 기도 많이 했다고 하는 어떤 것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런 내 마음에는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통역을 하게 되면 내 마음도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영도 육도 다 덕이 된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그걸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영어로 방언으로 영어를 기도하고 그것을 또 통역을 하고 그러면 영어로 기도하고 또 육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니까 서로 알아들으니까 자기가 혼자서 방언만 할 것이 아니라 통역도 같이 하면서 자기 자신을 깨우치는 것이 좋다. 또 영어로 찬송하고 방언으로 찬송하고 또 우리 알아듣게 통역으로 찬송하고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지면 영도 또 육도 도움이 되고 이것이 은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많이 말한다. 그래서 난 감사한다.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내가 아무리 아는 은사를 받았어도 사람들 앞에 방언으로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냐 말이에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다 방언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방언으로 말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어.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깨달은 5마디 말이라도 깨달은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그걸 깨닫고 은혜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방언을만 얘기하면 그러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핀잔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방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혼자서 혼자 하더라도 통역하는 것이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에서는 장성한 자라가 되고, 악에는 애기처럼, 아예 그냥 하지도 말라 이거예요.
이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방언과 통역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성장한 것과 같고 그렇지 못한 건 어린아이와 같다. 이런 의미로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이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자, 여기 있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방언을 교회에서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들어보고 야, 저거 신비하다 라고 하는 의문을 갖고 또 그들이 올 수도 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방언을 말하는 교인들은 다 알으니까 그들한테는 차라리 예언을 해주는 것이 낫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온 교회와 함께 모여 다 방언을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할 것이다. 이 교회 안에서는 같이 예언을 해서 서로 이해하고 알아듣게 해야 되는데 저 방언을 말하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신비하게 생각해가지고 야, 저거 놀랍다. 그러지만 시간이 가면 어때요?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이상하잖아, 저거. 이렇게 말하지 않겠냐, 이게. 그러나 예언을 하면 믿지 않은 자들이 다 알아들으니까 아이고, 야, 놀랍다. 저는 얘기를 하네 하면서 깨닫게 되고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통역,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알아듣지 못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여기서 그런 거로 예언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뭐 예언기들을 듣는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장래 무슨 일이 있을 것이고 어떠한 것을 있을 것에 대한 얘기 그것이 아니라 그의 지금 심중에 고민이나 또 생각하는 것이나 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이것을 여기서 예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새 뭐 기도 받으러 다닌다 할 때 뭐 하는 이거 좀 비슷한 거겠죠. 그러니까 예언 속에는 그 사람의 상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걸 위로해 주는 그러한 말씀을 같이 있는 거예요. 때로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고 돼서 회개케 만들어주는 일도 한다. 그래서 그런즉 26에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도 있으며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덕을 세우기를 위해서 해라. 그죠? 예, 덕을 세우도록 해라. 여기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예언을 하는데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 사람이 잘못된 부분을 드러내주고 털어버리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 놀래가지고 회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이 반발해서 그 사람이 오늘 더욱더 닫아버리게 하거나 또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회개를 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고 알아지면 사람들이 그걸 이상하게 볼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거기에 머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많은 신령하다고 하는 그런 주의종들이 교회 앞에서 뭐 장로들의 죄를 지적하거나 뭐 권사들의 죄를 지적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은 거기서 완전히 매장돼 버리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나중에 그 사람이 그냥 또 반발을 일으켜가지고 교회가 쪼개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꼭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접근하되 개인적으로 혼자 만난 적에서 둘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지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그러면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그 사람만 안다고 해도 그 사람은 나를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두려움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를 피할 거예요. 결국은 사람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무슨 얘기를 해요? 덕을 세우기 위해라.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우리는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해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를 사랑함으로 그의 마음을 보듬고 상처를 갖다가 이렇게 싸매주고 어루만져 줘야 되는 것이지. 물론 쪼개야 할 때는 쪼개야 되겠지만 그러나 다시 꿰매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냥 잘라버리고 찢어놓고 말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어져 가도록 하면 안 돼요. 언제나 그 아픔과 고통의 문제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감싸면서 행할 때에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사람들 앞에 그 한 사람은 완전히 매정돼요. 그 주변의 사람은 그걸 보고서 회개할 수가 있지만 한 사람은 망가지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 그리고 방언을 말하거나 예언을 말할 때에 예언을 할 때에 순서대로 차례대로 해라. 교회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중구난방으로 막 이 사람이 하고 저 사람이 하고 이렇게만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정말 은혜가 넘쳤을 때에 교회에서 하는 걸 저는 본 적이 있어요. 한 사람이 와서 예언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이 예언이 하고 났을 때 다른 사람이 일어나면 이 사람은 이제 잠잠해지고 그 사람이 예언하다가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면 또 잠잠해지고 서로가 막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순서적으로 이러면서 그것이 다 하나의 아름다움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진정한 아름다움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집회가 돼야지 뭐 서로가 일어나서 막 중구난방으로 막 떠들어대고 그러면 덕이 되지 않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는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 화평의 하나님이시 33절에 말했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한 것 같이. 자, 이 문제가 이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이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자, 여기서 이 말씀은 이 고린도 교회에 사실은 여성들이 더 영적으로 밝아요. 상당히 방언도 많이 하고 예언도 많이 하고 영성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막 서로가 떠들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영적인 문란함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영적인 이 문란함은 서로가 또 부딪히게 되어져요. 부딪혀요. 근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자꾸 일어나니까 너희는 좀 잠잠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일 30절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이제 이거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고요. 깨닫고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이니까 교회에서는 언제나 질서를 이루고 영적인 질서도 질서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4장에서의 결론이 뭡니까? 방언은 다 하면 좋겠다. 바울도 열심히 많이 한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혼자 기도할 때에 방언을 말하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자신에게도 할 때도 통역을 하도록 해라. 그래서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단체적으로 할 때는 통역, 물론 뭐 목사님이 전부 다 우리 통역으로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하면 또 뭐 방언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세상 사람들 와서 볼 때는 이상하게 느껴지고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방언을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보고 저 이상한 놀라운 은혜를 받았네 해서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적으로 막 떠들고 방언을만 얘기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놀라고 아예 접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미쳤다, 이상하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보고 참 신비하다, 놀랍다 해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방언에게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언을 하도록 해라. 다시 말하면 통역을 하도록 해라.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귀하고 통역의 은사가 귀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통역을 못한다고 하면 낙심할 거 없어요. 어떻게 해요? 혼자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그것이 나중에 마음으로 와서 나에게 기쁨이 오고 내 영이 강해지면 또 육이 강해지는 것이니까 못하면 하나님께 구해서 안 주시는 대로 그냥 통역으로 방언으로 혼자 하나님 앞에 깊은 영적인 기도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덕을 세우도록 해라. 덕은 뭐예요? 사랑으로 해라. 모든 걸 사랑으로. 예언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심령을 알고 모든 걸 다 보고 했다 할지라도 말해야 줄 게 있고 말하지 말아야 할 게 있고 공중 앞에 설포할 것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권면을 하되 그래도 말하지 못해야 할 것도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덕을 세우는데 해야지. 잘못하면 사람 잃고 그 사람이 난 상처받고 그 사람은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잠잠해라. 잠잠하고 신중하게 이야기해라. 이렇게 예수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은사는 남자들보다도 여성들에게 많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교회가 혼란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 덕을 세우고 자신에게도 덕을 세우고 듣는 자들에게 덕을 세우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랑으로 하라. 이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이뿐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삶 전체가 다 덕으로 해야 되겠죠. 다 할 수 있어. 하지만 덕으로 해라. 사랑으로 해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오늘도 아름다운 멋진 승리를 이루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